오늘은 그 요한 복음입니다.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요한 이분은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할아버지 같은 경우 오래 사셨는데, 요한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요한의 형제가 또 야고보를 하는 형제가 있어요. 야고보.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이제 데리고 가겠습니다. 제자를 정하는데, 이 제자 요한이 특히,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뵙고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의 때가 오면 내 아들 좀 출세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왕이 되면, 임금이 되면 우리 아들을 이제 국무총리나 장관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관점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정치적인 관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요한이 나중에 깨닫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약 60년 후에 이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잠깐 요약 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거를 요한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약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하늘나라 승천하신 후에 약 60년 후에 쓴 기록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1장 1절부터 2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그 별이 6월절이라고 있습니다. 6월절.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6월절인데 이게 이제 패스오버 이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재앙을 넘어갔다는 뜻을 그 기념하는 모세 홍해로 넘어가는 그런 이 기념을 하고 있는데, 요 6월절을 4번을 지납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 기록에 의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6개월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장서부터 12장까지 공생의 이것을 선포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대중에게 공중 집회를 했어요. 예수 믿어라 천국 간다 하고 막 이렇게 나를 믿어라 하면 막 여기에 막 5,000명들이 막 모이고 막 안수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막 고치고 그랬어요. 그 나머지는 요건 제자훈련 했어요. 제자훈련. 12명, 또 70명, 12명, 3명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막 산골짜기 막 들어가가지고 산골짜기 들어가서 막 토굴 같은 데 앉혀놓고, 야 봐라 구약에 기록한 것이 바로 나다 라고 하면서 제자 양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교육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정말 이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이 이 집대성에서 기록한 말씀이 이 요한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잠깐 개요를 보면 이게 복음서, 이게 역사서예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이 성경을 연대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에 요한복음이 있어요. 이게 이 요한복음이 여기 있는데, 요한복음이 AD 85년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란 파괴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편지를 뭐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것은 요한복음 이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 그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가 먼저 쓰여졌어요. 45년도에. AD 45년도에 쓰여졌고, 요한복음은 나중에 85년, 90년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배열상 뭐 요한복음이 먼저 있다고 해서 먼저 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제가 옛날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자기 계획을. 내 모습 좀 나타내고 싶다. 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하나님이 좀 나를 좀 나타내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도 만들고, 이 태양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었어요. 짐승이 우리 선배입니다. 짐승을 먼저 만들고 사람을 나중에 만들었죠. 그리고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보이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세상에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전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지 창조에 같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촌의 역사 이전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만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자기 계시요. 가슴을 찢어서 드러내보이는 그 계시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이전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천왕국의 도래하고 있고 또 완전한 도래가 앞으로 올 거다.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세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넘어가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해줍니다. 이것은 무슨 아까 말했듯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고급스러운 말로 성육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14장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AD 70년, 80년, 90년대 이때에 이단들이 많았어요. 이단이요. 지금도 이단이 우리나라에 아주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다든지 대통령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정하지 못하면 이단이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이 리듬을 타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내년에 대통령 대선인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실수할 있는 이 대통령이 나와야 이단이 득세를 안 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예수님이 영지주의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하나의 선지자와 맞다. 그 예수님은 실패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떠났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선지자처럼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신천지 또 이렇게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영지주의들이 이때 당시에 아주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실패한 분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팽배했고 오늘도 똑같이 오늘날도 똑같이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의 그 인성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를 분독케 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 영주의자들이 이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싶고 그거를 선포하기 위해서 쓰여졌고 또 유대주의자들이 또 종교의 이 종교적 유대 종파들이 인서는데 그것은 막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런 사람들 유대주의를 폭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네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살아생전에 하신 그 말씀이 어디에 말씀하셨냐 하면 구약에 나는 나는 요한이라 라는 구약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그리고 생명의 떡이다. 하루만 갖고는 아버지께 없다. 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 위에서 7표적을 7표적이 있어요. 7표적. 뭐 어떤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거. 이거 봐라. 물 포도주가 있잖아. 봐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신하의 아들을 병을 고치기도 하고 38년 전 병자 고치고 폭풍을 잠자케 하고 소경을 고치고 나사로를 살린 이분이 바로 봐라.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이 따라왔을 때는 정치적인 파워 이거를 꿈꿨기 때문에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이 세상에 있는 정치 권력 그런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구약에 나타난 나는 여호와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선포하시기 원하셔서 그 제자들을 삼으셨고 그 말씀을 제자를 통해서 나타내 보셨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주인, 나의 주인, 진정한 우리의 임금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과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축복받고 사는 우리들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가 따라오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적을 일으켰고 이렇게 자연을 다스렸고 이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이 표적들, 7표적이죠. 이 표적들 외에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이 표적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기록이다 라고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성경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있는 그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교회를 통해서 잠깐 맛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그 완전한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현실과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영원한 삶을 살았다.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 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